오늘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 일이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가축들이 죽는 이 재앙까지는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땅에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특별히 이 가축을 키우는데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런 당시 에집트 사람들이 운송수단으로 또한 농사에 필요한 이 가축으로 또 이 육류를 섭취하기 위한 그런 가축으로 키워왔던 겁니다. 재산의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일순간 쳐버리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왜 가축을 치느냐 하면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에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의 그 몸에 얼굴은 이런 말, 소, 양, 낙타 이런 얼굴로 바꾸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가축들을 향하여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것들인데, 그런 가축들을 일거에 다 쳐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에 관하여 실제로 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들면 한순간에 가축들도 돌림병에 의하여 그냥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절과 6절의 그 날에 관하여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았는데요. 내일 5절에 보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일 행한다라고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행한다. 내일 가축들을 다 쳐 죽일 것이다.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구별하고 애굽의 가축들을 구별해서 애굽의 가축들만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내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은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지금 이 내일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일 일어날 심판의 그 예언을 듣고 있는 바로가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제 떠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이 말에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언제 주어집니까?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이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내일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제 내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었는데 그 내일이 될 때까지 바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았던 겁니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그래야 그 이튿날이, 그 내일이 도달한 것이죠. 내일이 당도했던 그 이튿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축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멸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든 가축들이 돌림병이 걸려 떼죽음을 당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 복음? 내일 일어날 복음입니다. 내일 일어날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꼭 지금이어야 돼 라고 미루어선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려야 돼? 다음에 하지. 굳이 새벽기도 드려야 돼? 필요하면 다음에 하지. 굳이 전도해야 돼? 시간도 없고 그 사람도 바쁜데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어선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지금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 선포되어졌을 때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튿날이 되어 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의 모든 잘못들을 펼쳐 보여주셨을 때 그때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축들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우상들을 철폐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주님의 재촉인 것입니다.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이 화덕의 재를 통해서 악성 종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성 종기라는 것은 마치 저와 같은 겁니다. 이 아주 이 피부병, 부스럼이 심하게 일어나고 진물이 생기고 또 이 가려움과 고통으로 가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종기를 말하는, 갑자기 생겨나는 거죠. 심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한 피부병이 어떻게 생기느냐? 화덕의 재를 갖다가 하늘에 뿌릴 때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덕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 화덕은 당시에 이 화덕이라는 것은 이 금속을 녹이기 위한 풀무질을 하는 그런 화덕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옹기를 굽는 그런 화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 재를 긁어 모읍니다. 당시에 이 화덕에서 왜 재를 긁어 모았을까요? 이 화덕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화덕은 이 쇠를 녹이는 화덕이요, 또한 이 옹기를 굽는 그런 화덕이요, 또 이 벽돌을 굽는 그런 화덕입니다. 그러게 온도가 굉장히 높은 화덕이었던 거죠.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 화덕 앞에서 고생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있는 아주 건조한 날씨에 그런 곳에서 뜨거운 화덕 앞에서 일을 해야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죽어갔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재를 가져다가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재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를 가져다가 하늘에 뿌리는 이 행위는요, 그때 당시에 이 여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데, 이 여신을 어떻게 섬기냐면 사람을 화덕에다 집어넣어서 그 화덕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하여 그 화덕에서 까맣게 재가 된 사람을 그 재를 가져다가 부수어서 이 하늘에 뿌려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 여신을 숭배했던 당시의 제사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행했냐? 당시에 요술쟁이라고 불려지는 요술을 불렸던 그런 제사장의 일을 겸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인신 제사의 제물로 쓰여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히브리 백성이었다고 말합니다. 기록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이 재앙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약 400여 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물이 되어졌고, 그리하여 그 제물이 하늘에 흩날리는 엄청난 그 서름 가운데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 똑같은 방법으로 에집트의 백성들, 특별히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요술사부터, 그 일을 행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종기가 생겨나서 온 백성들에게 번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에 뿌렸다. 이 공중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공중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죄가 하늘을 이제 바람에 의하여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몸에 달라붙게 되어지죠. 다시 이것을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죄가 공중에 쫙 뿌려졌습니다. 바람에 의하여 그 죄는 공중에서 흩날리기 시작하는데 그 흩날리는 죄들이 이 사람 몸에 붙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 9장 조금 전에 본 5번째 재앙은 땅에 있는 가축들을 치는 재앙입니다. 또 더 거슬러 나가면요, 첫 재앙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고, 그리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티끌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또한 땅에 충만한 그 가축들이 죽는 저주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재앙은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공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은 3층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1층은 구름 아래에 하늘을 두고 이야기하고 제2층은 구름과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두고 제2층에 2층천이라고 얘기하고요. 제3층은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1층의 하늘에 죄를 뿌렸던 겁니다. 곧 하늘을 섬기는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늘을 섬기는 의식, 제1층 천의 하늘을 섬기는 의식, 그 하늘조차도 이제 누구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 공중에 뿌려진 죄가 저주로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공간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공간들은 제1층 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층 천조차도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코를 통하여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있는 이 세상의 공간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발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나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 비가 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피부에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오감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보고 느끼는 이 공간도 하나님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곧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 공간 가운데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그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얘기하죠. 그 손이 들에 있는 가축들을 치자 그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가축들을 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손과 똑같은 손입니까? 아니에요. 이 손이 그냥 그 동물들을 다 하나하나 터치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푸뉴마, 영, 마치 바람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 바람과 같은 분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공간이고, 그 공간에 바람처럼 움직이실 때에 어떤 이에게는 그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죽음과 같은 저주로 임할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저주의 손길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축복의 손길로 느껴집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의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복은 어떤 사람이 차지한다고요? 내일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손길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공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친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지명하여 세워주신 주님이 택한 주의 자녀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자녀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일 있을 심판을 이 시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역병의 전염병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룩한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몸에 피부병이 생겨 종기가 발생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 놓이는 자가 아니라 가축이 생명을 지키며 육신이 정결함을 입는 거룩한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신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성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신교회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당신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내시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에 온전히 복음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도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이 주님의 시온 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그래야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 위에 간구하건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패역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교회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특별히 간구하건대 이 땅에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충성되게 서로 한 군사되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체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서로의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음으로만 무장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전진갑주로 무장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잘 될 때에 육의 일이 잘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을 유혹하고 더럽히려 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모든 사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강강에 불어왔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마른 뼈로 전락하게 만든 모든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생기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저질환으로 또한 육신 안에 특별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 그 아픈 곳곳마다 상한 장기와 골수와 상한 관절과 육신과 혈액 가운데 그 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